능력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수고하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위해 수고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천국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광야와 같은 길을 걷는 우리 교회가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깨닫고 주어진 훈련과 연단을 기꺼이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어디서 예배하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처소를 예비하시고 열어주시어서 온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로 들어갈 날을 고대합니다.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인내할 줄 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축하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은총과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처음 방문한 이도 있습니다. 그 마음의 평안과 복음을 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마음으로 간식과 음료를 접대하는 손길들 나누고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 준비된 말씀 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감격이 있게 하시고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오직 주의 영광만 가득하기를 구합니다.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Good afternoon입니다. 네, Good afternoon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는 어린 시절 빼고 주일에 오후 예배를 드리는 거는 제 인생에서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주일 오전에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어색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일찍 오셔서 여기서 도와주시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네. 하여튼 살다가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해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기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음을 믿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모세의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 모세라는 책을 기초로 매주일 핵심 키워드를 하나씩 소개하며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소명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감정적인 사람이신가요? 아니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입니까? 저에게는 객관적인 증거가 또 경험이 어떤 정확한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비요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존재와 또 믿음, 부활과 천국의 삶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는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도 증명할 수 없지만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하심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마 제가 너무 많은 판단을 할까 봐 하나님이 일부러 저를 목회자 가정에 보내셨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아마 저 같은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사람이 한 사춘기쯤 되면 많이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존재하지?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는데요. 나는 알지도 못한 채 태어나 나를 만났고 내가 짓지도 않은 이 이름으로 불렸다. 나는 알지도 못한 채 이렇게 태어났고 태어난지도 모르게 그렇게 잊혀지겠지. 존재하는 게 허무해 울어도 지나면 그뿐. 그렇죠. 이 룸에 계신 분들 중에 한 사람도 스스로 태어나고 싶어서 출생한 분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계획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원래는 목회자 가정 3세로 태어날 계획이 없었습니다. 저는 원래 재벌 3세로 태어날 계획이 있었는데 태어난 것부터가 제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뜻이죠.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태어나게 하신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삶에는 뜻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존재하는 게 허무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아마 모세가 오랜만에 들었던 이름이었을 겁니다.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들었던 조상들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하나님, 나의 교회, 내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시편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시편 저자는요 반복적으로 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하나님. 다시 한번 더 크게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 종종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의 하나님이, 소문으로만 듣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배우자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배우자의 교회를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가 믿음이 생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 하나님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지금 소문으로만 들었던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 나와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 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 무의미했던 삶에, 모세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남의 양을 치던 무의미한 삶에 의미가 생깁니다. 목적이 없었던 삶에 이유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 방에서 내 마음대로 태어난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럼 왜 태어났는지 인생의 비전을, 삶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계를 사면 설명서를 잘 읽는 편이신가요? 요새는 설명서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다 유튜브가 설명을 해주니까요. 저는 기계를 사면 설명서를 잘 읽는 편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어딘가에 자동차 매뉴얼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렇게 두꺼운 책. 그거 혹시 읽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차의 기능을 다 아십니까? 거기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차 기능의 반의 반도 아마 못 쓸 거예요. 저는 설명서를 잘 읽어보는 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인간의 설명서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나를 만드신 분이 가지고 있겠죠.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모태에서 형성되기도 전부터 알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설명서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인류 최대의 해방 사건을 일으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혼자서 알아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일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가 이렇게 반문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내노라.
모세가 어떻게 대답하나요? 내가 누구이기에 가느냐. 하나님의 내가와 모세의 내가가 부딪히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내가 나를 생각하는 이 내가가 충돌할 때 내가 누구이기에라고 묻는 물음이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으로 초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본문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역시 하나님이 내가로 응답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이집트 왕자도 아니고 과거에 사람 때려 죽일 만큼 혈기왕성한 젊은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판단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내가 누구에게 그런 자격이 나에게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냐? 누가 너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속에는 사람의 위대하심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배경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가 왜 위대합니까? 내가 몇 시간 이상 기도를 하고 내가 몇 번 이상 응답을 받고 내가 기도하며 어떠한 능력을 경험했고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게 핵심이 아니죠. 기도가 왜 위대하지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분이 위대하신 것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 기도하는 행위, 기도하는 나라고 하는 주체를 추켜 세울 때가 많아요. 나를 의로운 자랑거리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된 것은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일이 해결된 게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라고 하는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아이들을 셋 키우다 보니까 참 별일이 다 있는데요. 근데 가장 집에서 난감할 때가 어느 경우냐면은 세 녀석이 동시에 똥을 싸겠다고 할 때가 제일 난감합니다. 화장실이 변기가 2개밖에 없는데 세 놈이 다 마렵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누구 순서부터 해야 되나? 지금 조성호 장로님 댁에 저희가 임시 사무실을 차려놓고 있는데요. 거기는 화장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 장로님 오시면 집을 좀 바꾸자고 해야 할 판이에요. 첫째, 둘째는 좀 커서 이제 알아서 뒤처리를 하는데 이제 막내는 아직 손이 좀 갑니다. 한 번은 막내가 엄마한테 말을 안 하고 이제 본인이 놀다가 급하니까 그냥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기 시작했어요. 볼일을 다 보고 거사를 치르고 이제 엄마를 불렀습니다. 근데 아내가 주방에 있었기 때문에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한참 후에야 아이가 화장실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울고 있는 아이를 얼마나 거기서 엄마를 불렀을까요? 나를 응가를 다 했다고 얼마나 많이 부르고 기다렸는데 안 와가지고 이제 울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이가 큰 소리로 엄마 나 응가 다 했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와서 뒤처리를 해줬습니다. 아이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뒤처리가 된 건가요? 부모가 해준 거죠. 부모가 해준 거예요. 물론 아이가 부모를 부른 행위는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뒤를 닦을 능력은 아이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해준 거예요. 아이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은 거예요. 그것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엉덩이를 닦아주고 씻어줄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하필 똥으로 해서 정말 안 됐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거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었다 그래서 해결된 게 아니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은 저분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하나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됐어. 내가 열심히 부르짖어서, 내가 이만큼 기도해서, 내가 목소리를 이렇게 크게 내서 내 기도가 응답되었어. 내 행위가 자꾸 의로워지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해결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분을 호출했을 뿐이에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기도가 한 게 아니에요.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 마음 편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 6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기도는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교회 이전을 위해서도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예배 처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좋은 장소를 열어주실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아마 이런 거 나눠드렸을 텐데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나눠드렸는데 기억하세요?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속장님들 통해서 아침에도 보내라고 그랬는데 이거 보시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기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놨어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소서. 어디서 예배하든지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소서.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될 때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조심했던 것처럼 인간의 소리가 개입되지 않게 하소서. 교회 이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해야 하겠지만 일이 잘 해결되었을 때 모든 영광과 찬송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이나 기도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돼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이 인간적인 사고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후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백성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려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탈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로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시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죠. 이집트의 바로왕 밑에서 신음하고 고역으로 고생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모세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확신이 서지 않았는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 누가 너를 보냈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캐내려고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 계속 반복해서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을 듣게 되죠.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다 하라.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 이게 번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쉽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만든 구약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I am who I am. 아니면 I will be who I will be. 아니면 I cause to be what I cause to be.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한글로 쉽게 번역하면 그냥 나는 나라는 뜻이에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라고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고 존재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 어려운 이 질문으로 모세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거부하신 것이기도 해요. 내 이름을 알려달라고 뭐 말해주면 이해할 수는 있고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 뭐라 그러죠? 알면 다쳐. 알면 다쳐. 그러니까 그냥 거부하시는 것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답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러니까 이름 석자를 알려주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주신 것이죠. 과거에도 조상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 그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후에도 영원히 계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소명입니다. calling.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은혜요, 위로요,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 뭔가요? 우리 하나님의 특징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내가 알아, 들었어, 약속을 기억해, 그들의 고통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의 특징은 아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이집트 바로의 특징도 있습니다. 바로의 특징은 모른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만드신 분을 모르니까, 이들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려먹어도 되는 노예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나를 누군지 모르는 사람 밑에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부르심 속에 거하게 하신다면 거기에는 사랑의 이유가 담겨 있겠죠. 괴롭히시려고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 밑에서 괴로워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선한 삶의 목표를 주시고자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이사야 43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여러분 이 땅에 왜 존재하시나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음받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고역과 신음과 고통의 자리에서 나를 찬송과 예배의 삶으로 부르시려고 하는 선한 목적이 있으시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누구와 주로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말들을 제일 많이 하셨고 전화통화로 만나서 무슨 말들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거기에 섬김과 예배가 담겨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해라는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와 간증들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힘겹고 괴롭고 내가 이래서 죽겠고 저래서 죽겠고 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밑에서 신음소리하는 그런 원망과 고통의 소리가 더 가득했습니까? 불평이 더 많았나요? 아니면 나를 지으신 찬송의 소리가 더 많았습니까?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그냥 시간을 낭비하고 무의미하게 존재가 허무해라고 하면서 하루를 낭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이 떠지셨죠?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저는 주일이면 이게 습관적으로 지난 주간에도 요즘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그냥 마음 놓고 자야지라고 자도 하나님이 일찍 깨우세요. 지난 주간에도 한 5시 반에 눈이 그냥 떠져서 잠이 안 와가지고 혼자 식탁에 앉아갖고 성경 말씀도 좀 보고 혼자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떠지고 싶어서 떠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왜 뜨게 하셨죠? 이유가 있겠죠. 왜 오늘 지난밤에 안 데려가셨나요? 왜 심장이 멈추지 않고 잘 뛰고 있나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뛰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잠에서 깨고 싶어서 깬 게 아닙니다.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가지고 계시는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죽어서도 안 됩니다. 왜 사는지 모르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사명을 맡기셨고 아직 그 사명을 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눈을 뜨신 겁니다. 아직 미션 accomplished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숨을 붙여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살게 해주신 거예요. 젊어서 눈 뜬 게 아니라고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시고자 이 자리로 아르메니안 소사이어티로 주일 오후 2시에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만난 하나님을 이 예배의 시간에도 여러분이 만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 안에 거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삶의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